네, 룻기 강의 앞으로 3번, 4번 정도 더 나눠서 할 것 같고요. 30분이면 룻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대화체가 거의 반 이상 나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시간 내서 이번 룻기 강의하면서 자기 성경 보고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주는 숙제니까요. 네, 숙제 검사는 따로 하지 않겠지만, 네, 열심히 숙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지난 시간까지 1장의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모압 지방 이방 땅이었죠. 그걸로 10년간의 그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가족. 사실 엘레멜렉의 가족이었는데 그 나오미와 룻만, 그 며느리 룻만, 두 여인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습니다. 나오미의 지난 10년 시간의 그 삶을 보면 그야말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던 비참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나오미는 오자마자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라고 하라고, 쓰다, 괴롭다,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 라고 얘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 이 마라는 자기 신세 한탄이라기보다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 다시 회개하며 내가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낮아진 인생 나오미, 그리고 그에게 은혜로 함께 붙어 있었던, 붙쫓았던 이 룻, 이 둘이 이제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제 그 시작이 오늘 2장부터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무너진 인생 앞에 변함없는 빛이 뒤에서 비춰지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밀양 영화, 좀 옛날 영화인가요 여러분에게는? 저는 너무 인상 깊게 봤는데, 그죠? 밀양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끝난 인생 같은데 영화 크레딧 전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밀양이란 그 영화 주제도 딱 그런 뜻 아닙니까? 밀양, 은은하고 자상스럽게 비추는 따사로운 햇빛. 그러니까 다 끝난 인생 같은데 마지막 영화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분 있겠지만 강아지 풀이 바람에 막 이리저리 흔들려서 애써 그 긴 음달을 만들어내요. 그림자를 만들어요. 어두운 구석을 만들어내는데 햇볕은 그 강아지 풀이 어떻게 흔들든지 상관없이 마냥 은은하고 따사로이 그것을 비추면서 영화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똑같은 그 모습을 룻기를 통해서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강아지 풀처럼 세상의 모진 바람 다 맞고 흔들거리며 그늘진 삶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햇빛은 변함없이 비춰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 따사로운 햇빛이 어떤 증거로 나타납니까? 돌아왔을 때 자기가 돌아갈 공동체가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넌 원래 나옵니다, 기쁨이다 하면서 환영해주는 공동체가 그에게 비춰주는 미량 같은 빛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죠. 보리 추수기를 주셔서 앞으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의 인생에 다음 스텝을 준비하신 것도 또 하나의 미량 같은 빛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빛이 무엇이었습니까? 룻 아닙니까? 룻. 현숙한 여인 룻이 그 나오미에게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면서 그 옆에 그와 운명 공동체로 붙기를 결정하면서 따라온 것. 많이 무너지고 다 완전히 소망 없는 그 삶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빛이 그의 삶에 비춰줘서 무엇인가 남아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오미의 앞으로의 삶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주 작기 때문에 미랑 같지 않습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삶에 빛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빛이 있습니다. 네. 남아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신실하게 여러분 삶에 비추고 있고 남아있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룻기에 나오는, 룻기가 정말 이 저자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이제 그의 인생을 열어주는 은혜의 카드, 그 보아스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드라마로 치면은 1편에는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 2편에서 딱 혜성처럼 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지,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가정을 일으키는 어떠한 통로로 쓰임받는지가 이제 2장부터 완전 역전되어져서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면서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은혜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을 만한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럼 나의 조건이 중요한가? 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여부가 중요한 것인가?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게 은혜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무나 부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나 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먼저 빚어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 삶은 다 망가져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늘 떠나 있는데 주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여러분의 삶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룻을 보면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볼수록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제가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룻은 어쩜 그렇게 멋진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역전을 가져왔는가를 보면서, 그를 보면서 은혜 있는 사람은 이런 태도가 있구나,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룻에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는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죠.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세 가지 보아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엘리멜렉은 완전 망한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친족이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3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용어가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 고엘 제도는 쉽게 말해서 친족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어야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 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내 친족이 힘들어서 쓰러져가고 넘어져갈 때 그 가까운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도와줘야 한다. 이게 바로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어려운 형편을 그냥 두고 모른 척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반드시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이 유대 문화 속에서 친족이라는 의미로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엘 제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마음에 딱 이렇게 채증처럼 얹혀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족을 돌보는 삶이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삶밖에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다 바쁘시죠. 사시느라 바쁘신데, 바빠서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이웃과 친족을 돌아볼 겨를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 형편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에 남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저도 가끔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제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희 금호동에는 혼자 살아 계시는 저희 친할머니가 그냥 지하방에서 혼자 살고 계시면서 고양이랑 이렇게 사시는데, 늘 마음 한켠에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가끔씩 가서 밥 사드리고, 이게 다인 거예요. 그 친족을 돌보는 이 고엘 제도와 같이 그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도와줘야 될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라는 생각할 때 너무나도 제가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늘 있는데 늘 그 정도뿐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친족 중에 그 불신자 가정으로 살아가시는 주변에 친족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뭐 삼촌, 뭐 큰이모 다 불신자로 살아가는데 재산 바쁘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뭐 복음 한 번 전한 적이 없었던 그런 모습들, 언젠가는 편지 한번 써서 전해야겠다. 근데 그 언젠가가 늘 막연한 제 모습을 보면서 채증처럼 이 말씀이 딱 첫 구절인데 이렇게 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엘 제도는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유는 여러분이 만드는 여유예요. 알고 봤더니. 여유라는 게요, 살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여유는 자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 때 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맨날 바쁘고 자기 삶 챙기다 보면 늘 미루게 되는 게 우리 친족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친족을 돌아보는 여유를 스스로 우선순위를 쪼개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친족 사랑에 대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그 승현 전도사님 보면요, 너무 그런 관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맨날 틈만 나면 삼촌 이제 가가지고 도와주고 식사 사주고 천안까지 데려다 주고, 너무 보면서 되게 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리더 성경 공부 빠지고 이럴 때도 많지만 어쨌든 삶의 여유를 우선순위를 거기 결정한 거야. 우리는 시험 들죠. 가뜩이나 리더도 없는데 성경 공부 그것 때문에 빠지겠대. 삼촌 밥 사드려야 된다고. 그럼 나도 빠지고 금호동 할머니한테 갔지. 근데 아무튼 그 고엘 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 늘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적군을 만들고 한편으로 이렇게 아군을 만들면서 근데 뭐 장난을 하는 얘기지만 제가 도전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바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족들 돌보고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오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집애들 전화를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다 교회 안 오시고 교회 고향 내려가시고 우선순위 잘 결정하셔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유력한 자예요. 유력한 자. 이 유력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기뽀르, 강력한 더하기 하일, 자라는 뜻이에요. 하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힘과 능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금 한국어의 성경으로는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일이란 단어가요, 되게 주목할 만해요. 성경에 이 하일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아주 좋은 데는 전부 다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큰 부자를 말할 때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사무엘 하에서는 용사로 쓰입니다.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라는 이 남자는 나오미의 가정을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책임을 완벽히 넉넉하게 수행하고도 남을 만한 부자, 능력이 있는 사람, 위치가 있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었던, 한 재벌 2세 정도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어서요, 룻기 4장 보면 이 고엘 제도를 물을 사람이 누구냐고 막 싸움이 나요. 근데 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사실 주변에 더 있었어요. 엘리멜렉 친족 중에. 그들이 고엘 제도에 합당한 사람인데, 이 보아스가 자기가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돌보고 싶으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 명성이 있고 그 유명하고 자리가 높은지 스스로 재판을 열어요. 그리고 재판관 세우고 배심원 세우고 해서 재판 열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취해내기까지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솔로몬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제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 왕조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고조 할아버지가 이 보아스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보아스의 그 역량과 그 힘이 강하고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인지, 솔로몬이 성전 앞 낭실에 기둥을 세울 때요, 기둥 이름을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지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기념비적인 인물이라고. 내가 주목하고 우리 가문에서 아주 유력하고 힘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기둥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도로에 그 박지성로 이런 거 있더라고요. 박지성 센터에 길 이름이 박지성로예요. 박지성을 기념하는 길 아닙니까? 그것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고조할아버지가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성전 낭실앞 기둥에 야긴 보아스 그 이름을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아스 대단한 사람이죠. 룻기를 보면 볼수록 보아스는요 거의 예수님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은혜 정도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질 만큼 아주 유능하고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이 보아스라는 이름 안에서도 잘 나타났어요. 구약에는 이름만 해도 어느 정도 그 가문이 어떤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에서 이 보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아스라는 것은 힘, 능력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안에 힘이라는 이름,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고백이 자기의 이름이에요. 내 힘은 주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그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거 1절만 봐도 이 성경이 이 남자 주인공을 2장 1절에 등장시키면서 대단한 혜성처럼 든든한 사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특별히 그 밭을 읽으면서 그 당시 CEO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장이었는지 모릅니다. 2장 4절만 봐도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은 그 CEO와 그 일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말 아닙니까? 이게 요즘 유대인들도 이 말을 그대로 한대요. 그 자기의 일꾼들에게 그 고용주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기를 원하노라는 말이 이때부터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보아스는요 자기들의 일꾼들을 대할 때 첫 번째 인사말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축복이었어요. 이거는 사장이 할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우리 흔히들 사장이 직원들에게 보고 첫인사가 뭐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오늘 뭐 어때? 아무 문제 없지? 오늘 수익이 좀 어떤가? 누구 빠진 직원들 있는가? 이게 그냥 첫 인사 아니겠습니까? 일들은 잘하는지 물어보는 게 첫 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 기업의 문화인 거예요. 자기 일꾼들을 대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노라. 축복받은 그 마음으로 직원들이 전혀 고용주와 고용인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당신에게도 하나님 축복을 원한다. 얼마나 천국 같은 분위기로 자기의 바운더리를 지켜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신앙도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러한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 다른 사람은 쳐다도 안 보는 과부, 가난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삭도 없으면 그저 배고프게 살 수밖에 없었던, 뜰에 나가서 그냥 사회복지제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복지제도, 율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사회법은 뭐냐면요, 농사를 할 때 다 걷어들이면 안 돼요. 그 밭의 주변부는 남겨둬야 돼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돼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주워오면 안 돼요. 심지어는 단을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묶어놓고 나중에 재배해서 갖고 올 때 이 단 중에 하나를 놓쳤는데 이거 안 갖고 왔다 하고 그거 갖고 오면 그것도 죄가 돼요. 율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가난한 사람들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삭 주우러 간 이 룻의 상황이 얼마나 가난하고 처절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나오미를 따라오긴 했는데 더 이상 자기들의 삶으로 이 삶을 일으켜 나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이삭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는 그 대단한 그 보아스가 지금 룻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룻을 향해 자기의 선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선대를 베푸는지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단한데요. 8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8절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는 책임질 거야 라는,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이삭 주려고 막 다른 밭 전전긍긍 할 필요 없어. 너는 이 밭에서 머물러. 내가 너 배부르게 할게. 9절 보면요,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되게 힘들고 거친 일입니다. 여자가 하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일꾼들은 열심히 베고 있는데 뒤에서 여자가 이게 조롱조롱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 떨어진 거 콩고물 줍듯이 그 초라하게 줍는 생상을 해보세요.
그 거친 일꾼들이 한마디 써붙여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되게 귀찮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베고 있는데 떨어진 이삭 뒤에서 이렇게 얄밉게 줍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얄미울 수 있어요. 거칠다.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보아스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걔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내가 아끼는 사람이여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는 물이 아주 귀한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사막지대, 건조한 기후 속에서. 근데 마음껏 물을 마실 때 소년들한테 명해서 마음대로 마시라고. 대단한 선대입니다. 자기 가족처럼 여기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또 장난이 아니죠.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더라. 심지어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멀리서 이삭 줍는 전혀 이방 여인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여인을 자기 일꾼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고 떡을 주면서 그 초를 찍어 먹으라고. 이 초는 뭐냐면 신포도주 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떡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떡에다 꿀 찍어 먹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선대인 거예요. 일로 와서 너 멀리 있지 말고 일로 와 같이 먹어. 여기다 소스 여기 있으니까 꿀도 좀 찍어 먹어. 너무 훈훈하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그 대단한 그 재벌 2세가 지금 보이지도 않는 무슨 드라마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녀는 예뻤다 이런 거 그런 거 생각나죠. 이렇게 묵묵히 친데레처럼 뒤에서 보면서 와서 이것도 먹어. 그런데다가 지금 볶은 곡식을 줬대요. 볶은 곡식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영양 간식입니다. 전쟁터 나갈 때 다윗도 형님들에게 치즈랑 이제 볶은 곡식 가져다 주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군인들 건빵 같은 거. 요것도 좀 먹어.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사모님이랑 음성으로 듣는 녹음 그 성경 읽어주는 게 있어요. 룻기 2장을 계속 읽는데 둘이 동시에 이 포인트에서 갑자기 빵 터지면서 웃었어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14절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근데 왜 웃기냐면 그 룻의 심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받아 먹을 때 되게 막 뭐 다소곳하게 이렇게 도도한 척하면서 하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 꿀 찍어 먹으러 가니까 그 주인이 주는 꿀 찍어 먹고 볶은 곡식도 손에 나눠주고 속으로는 배부르다 맛있다 이러면서 배가 부르게 만족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는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하면서 이삭 주우러 왔을 뿐인데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선대를 받으면서 호의를 베푸는 그 과정을 받으면서 너무 기쁘게 호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더 미워할 것 같아요. 15, 16절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이제는 곡식 주변부에서 주우라는 얘기도 안 하고 대놓고 무슨 프로포즈 하는 것 같아요. 대놓고 얘는 내 거다 건드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래요. 또 그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곡식 다발이 있으면 가서 바가지 대고 있으라고 거기서 털어서 주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 주는 수준이 아니고 털어서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 일꾼들이. 쟤는 뭔데 도대체. 언제 등장. 저 여인 알아주지도 않는 그 여인인데 털어서 주고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거뒀습니까? 17절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보리가 한 에바라는 것은요, 에바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에바라는 것은 보름 동안 모을 만한 중량인 거예요. 양. 하루 종일 모아서 그냥 하루 먹는 그 신세인데 막 털어서 주니까 보름 동안 먹을 양의 보리 이삭을 싸갖고 지금 나오미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루 종일 이삭 주면서 허리도 한번 못 펴고 고생하며 얼굴과 손발은 다 타고 검게 그을린 그녀에게 지금 유력한 보아스가 그에게 하는 이 관심과 호의는 너무나도 과분한 것 같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룻에게 왜 이런 보아스와 같은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것일까? 이 맥락을 놓지 않고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먼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품에 돌아와 당신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열어서 탈탈 털어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주고 싶어서 마음에 이게 안 달라진 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율법 이상의 은혜, 종교 이상의 은혜예요. 그게 종교는 공을 들인 만큼, 내가 신에게 공을 들인 만큼 복을 주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품으신 자녀 삼으신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하늘나라 왕자 공주로 여러분을 삼으셔서 다 네 거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오니까 문제야. 안 돌아오니까. 다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해보세요. 그걸 느낄 것입니다. 내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과분할 만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매일같이 기적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축복을 받을 은혜의 수도꼭지를 여러분이 열어야 되는데 이 고집과 내 욕심으로 늘 잠그고 있어요. 은혜가 이만큼 차서 열기만 하면 팍 쏟아져 나오는데 늘 믿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고집 부려요. 그러니까 늘 고생만 하는 거야. 자기 수준 정도의 삶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고 나왔는데 이 흉년의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것입니까? 그냥 전능자의 횡포로 하나님이 니네 흉년 좀 당해봐라 하고 징계한 것입니까? 물론 사사시대 패턴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흉년을 줬다기보단 사사시대의 죄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죄는 그렇게 흉년을 가져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흉년을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죄가 스스로의 삶을 흉년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거긴 풍년인데 여러분의 죄가 흉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 여러 가지 삶의 단절들, 무게들, 어려움들 속에서 긍긍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느끼는데 이렇게 섬뜩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풍년으로 들려옵니까? 전 그렇지 않아요. 죄를 계획하고 있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나한테는 축복을 안 들려요. 너무 힘든 말씀들이에요.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흉년이에요. 확 닫혀버려요. 말씀이 풍년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이 영적인 흉년들이 끊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내 삶에 꿀송이처럼 달아서 넘치는 은혜, 너무 달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내 삶에 날마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감사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해요. 흉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풍년이 기다려요. 이것만 열리면 그게 이제 삶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기만 해보세요. 와 보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께 돌아오세요. 다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걸 볼 때 자꾸 이게 자꾸 그 드라마를 보듯이 제 수준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니까 무슨 되게 설레이고 떨리는 그런 수준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삭주로 온 한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재벌 2세를 만나 인생이 완전 팍 풀려지는 요즘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보아스가 룻이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외모가 좀 좋았던 거지. 너무 예쁜 거야. 소녀고 모함 여인이고 새롭고 이삭 죽고 있으니까 내 여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있는 거 막 다 부어주고 자꾸 이렇게 보게 되니까 괜히 설레이고 막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원래 더 설레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좀 와닿긴 해요. 제가 제 와이프를 볼 때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뭐지? 아니 얘기해야 되겠네. 저는 전도사였고요. 이제 저희 와이프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뭐가 예쁘냐면 이 친구의 가정의 형편을 제가 알아요. 부모님 아빠 혼자 키우고 교회도 혼자 다녀요.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표현해요. 매일같이 예수님께 사랑의 편지를 쓰고 중학교 때 인생이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불을 켜놔도 어둠이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밝아졌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맨 앞자리에 이렇게 늘 앉아요.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얼굴이 빛이 나요. 그걸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때 제가 느낀 건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 사람만 주목돼요. 왜? 100m 밖에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도 그 사람 음성에만 이게 귀가 있다면 그 사람 목소리만 들려요. 좋아했던 거네요. 근데 사역자가 돼서 너무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다 외웁니다. 그리고 늘 앞에서 적고 얼굴에 빛이 나면서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명절 때만 되면은 그 집 형편을 아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괜히 전 같은 거 붙여가지고 갖다 주고 뭔가 이렇게 마치 내가 보아스 루싱처럼 이렇게 동정과 이렇게 동정도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예뻐한 제자였죠. 근데 이제 청년부 올라와서 이제 여자로 이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금으로 여기 이제 나중에 3장 보면은 여러분 하여튼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까지 다 이제 나왔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되는 게 제가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안에 룻에 대한 그 신비주의가 있어요. 예뻤겠지. 막 자꾸 맨날 드라마 그런 걸 보니까 재벌 2세 사랑 받을 만한 사람이겠지. 뭐 그런 자격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룻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너무 초라한 한 사람이에요. 과부, 가난한, 쳐다도 안 보는, 일꾼도 아닌 그런 여인인데 그에게 보아스가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 받을 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보게 하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 보아스는요, 룻이라는 워낙 베들레헴 지역 안에서 다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친족의 얘기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대. 근데 한 며느리라고 이방 여인인데 룻이라는 여인이 같이 왔는데 이 여인이 이렇고 이랬대라는 소식이 보아스한테 들렸던 거예요. 만나기 전에 늘 그 여인이 궁금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선을 보듯이 선 보기 전에 그 여자 어떤 여자야 물어보면 정보를 좀 주지 않습니까? 이미 그 사람 보아스의 마음이 열릴 만하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지?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11절 보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낯선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든 자매든 형제든 자매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셔서 이 낯선 땅 아닙니까? 저 친구 옛날에는 세상 백성, 세상 친구들로 살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 낯선 이 교회 문화에 와서 교회 백성들 사이에서 적응하고 사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뻐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소식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사인처럼 계속 들려왔는데 마침 아니나 다를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이 너는 누구냐 물어봤더니 일꾼들이 이 소녀는 바로 룻이라는 소녀입니다. 들었던 그 소녀가 이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이 여기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은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선대했다, 헬세대했다. 아무것도 받을 것 없는 그에게 은혜를 베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니까 그래? 룻? 너 아무 소망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서 내 딸을 너가 챙겨주고 너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너 인생을 여기 바쳤다고? 너무 귀하구나. 너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게 하면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은혜를 흘려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흘려주고 그 통로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흘려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누구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너무나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라도 받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 보응하고 온전한 상을 주길 원한다. 너가 나오미에게 네 삶을 다 헌신하고 다 드리고 섬겼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합당한 보답과 온전한 상을 줄 것이라고 지금 보아스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놀라운 그 원리가 있는데요.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쓰길 기뻐하더라고요. 보아스는 자기가 그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요. 너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감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너의 삶에 그렇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그 마음만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쓰셔서 그 가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하면서라든가 보면서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주로 또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열려있는 마음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삶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이 말씀. 또 주기도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먼저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게 다 은혜의 그 연결고리인 거예요. 너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면 난 은혜를 베풀겠다. 너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난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가 누굴 대접한 것 같이 나는 너를 대접하겠다. 이게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룻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그 교목실 사역을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잘리지 않고 지금 그 교목 실장님이 같이 끝까지 정년 퇴임할 때까지 같이 가세요. 저한테는 정말 이삭 줍는 거 이상이 항상 에바를 거둬들이는 너무 귀한 제 삶의 터전이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거기서 물론 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편안하게 거기에 제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이 옮겨놓아서 살면서 거기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주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저를 꽂아놓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이완 전도사님.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뭐죠? 이제 보아스가 정도 되나? 뭐죠? 이 글이? 아니 9년 전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뭐 전도사 사역, 쬐끄만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고 그 매일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좀 주님 사역하는 것 때문에 바빴으면 좋겠다. 그냥 찬양팀 만들어서 집회 뭐 그거 하는 게 다고 주말에 그거 하는 게 다니까 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괜히 기도한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지금. 주님 때문에 내가 좀 바빴으면 좋겠다. 여름이었어요. 전화가 한 통 와서 우서가 명지대학교에 채플 그 찬양 사역하고 전체 이제 그 기획하고 문화 사역하는 사람 필요하다고. 이분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그 그늘 아래에서 9년을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베푼 통로로 인해서 제가 이제는 그 명지에서 자리 잡았잖아요. 어떤 내 친구 목사님 그 사감으로 그 기숙사 사감으로 제가 소개시켜주면 이제는 구재훈 목사님이 저랑 이제 교육 실장인데 저랑 거의 원투원이에요. 맨날 가면은 제가 뭐라고 한 2시간씩 얘기를 해요. 다른 직원들 다 거기 처장님 다 계신데 저랑 얘기하면서 누구를 이번에 쓰면 좋을까?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 사역지를 좀 넣으면 좋고, 왜냐면 9년이니까 같이 의지하고 그 돌아가는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랑 그런 걸 다 상담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여기에는 이분이 좋습니다. 그게 다 제가 아는 분들. 이제 내년에 또 명지대학교 이제 2년인데 이제 수요 채플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구 해줄까 하다가 제 고등학교 때 친구 CCM 사역하는 지금 결혼한 자매인데 그 자매를 지금 소개시켜 주겠다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11월 달에 한번 보자고. 그 친구도 준비되어 있긴 해요. 저처럼. 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은혜로 기도하면서 전화했더니 우서가 나 요즘 그 어린이 보육교사 그거 준비하고 있었다고. 근데 너무 고맙다고. 자기 남편 전도사인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가정 가운데 있는데 너가 전화 와서 내년부터 나 이거 하고 싶다고 기도 같이 해달라고. 그 문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한 겁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오늘도 보면 친족을 돌보고 사랑을 흘려주고 은혜를 입은 만큼 은혜를 대접하고 이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 이렇게 꽁하게 자기 삶밖에 몰라서 이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2장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네. 여러분 지금 루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보시면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루스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말 그의 삶에 이제 찾아볼 게 없어요. 일할 데가 없고 그냥 이게 하루하루 하루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가서 누구의 은혜 없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게으름, 뭐 핑계, 뭐 소극적인 자세를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도 루시 은혜 받을 좋은 그릇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오미를 따라오긴 했는데 붙어서 따라왔으면 나오미가 좀 책임져주고 이럴 줄 아는데 룻은 나오미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한 적 없어요. 어머니를 따라온 만큼 그 삶에 보응한 어려움일지라도 내가 감당해내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현실로 과부인 그 늙은 노모를 데리고 자기가 오늘 그 거친 이삭 주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를 보니까 유대 법을 보니까 이삭 줍는 일이 있다던데 그거라도 오늘 해야 되겠다고. 그거라도 해서 하루하루 연명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절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살겠거든요.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마음의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말씀을 들을 때도 절실함이나 간절함이 없고 문화생활 하듯이 그냥 말씀을 소비하고 괜찮네, 좋네 전혀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룻이 은혜 받을 그릇이 오늘 된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보아스를 붙여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살기 원합니까? 진짜 여러분 삶이 변화가 있길 원합니까?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가 아니고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룻의 미래를 보장하고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의 두 번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나가길 원하는데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그 터를 향해 나갔는데 3절 4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2장 1절에 보아스란 사람을 넣어두시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면서 걸어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일 수 있어요. 우연히 누구 만났더니 잘 풀렸다.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났다. 우연히 누구 뭐가 잘 됐다. 세상 사람은 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누구 만났고 우연히 뭐가 됐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보세요. 4절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마침.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라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보라. 우연히 나는 믿음으로 걸었는데 마침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너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야. 너의 삶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우연히 힘을 다해 네 삶에 걸어갔지만 난 마침 너를 위해 보아스를 준비했어. 이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야. 이게 우연이야 마침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아침을 살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면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일이 없음을 자기가 깨달아요. 기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마침의 사인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살다 보면 다 기적이에요. 다 역사예요. 다 만남이에요. 제가 목사고시를 준비하는데 다음 주에 목사 연수가 있고 금요일날 유기성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라는 이 표현이 벌써 우연 아닙니까?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누구 소개? 이승현 선생님이 또 그거 했네. 은혜를 아주 이승현 선생님 사인으로 그 선한 목자의 기적처럼 12년 만에 그 교회의 빛을 다 일으켜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그분을 만나서 목회란 무엇인가, 설교란 무엇인가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이게 목회구나. 목사 준비하면서 너무 들어야 될 그런 강의를 대면하듯이 앉아갖고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우연이 아니고 마침이에요. 마침 목사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너가 듣고 목사를 위해서 바른 길을 가라는 마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주일이니까 설교하고 계시겠지만 영성 일기를 쓰래요. 일기를 쓰면 이 하루가 우연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침의 은혜였는지를 보게 된다. 이 하루가 5년 뒤 10년 뒤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5년 전에 만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사람의 축복의 손길로 인해서 지금 내가 있었구나라는 영적인 기록들, 내 삶의 영적인 생활의 모습들을 이 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 마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마침의 은혜예요. 필요한 은혜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이 2절 특별히 또 10절 13절 보면 이 은혜를 입는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In whose eyes I find favor.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eyes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 다 속해요. 2절 10절 13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을 이게 문학적 표현으로 은혜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favor와 eyes가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은혜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가다가도 멈춰서서 복을 줘야겠다, 은혜를 줘야겠다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5절 앞에 있는데요,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4, 26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그 눈을, 그 시선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을 준비, 그 축복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나의 공급자라는 찬양 준비될 수 있을까요? 네.